반갑습니다. 오늘 도제 신학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 도제 신학 서론, 또 신론, 그리고 인간론 이 세 개를 살펴보았죠. 서론에서는 주로 종교, 또 계시, 그리고 성경 이런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또 인간론에서는 원시 상태의 인간, 또 죄의 상태의 인간, 또 하나는 어,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아래 있는 인간, 이런 주제를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기독론인데, 왜 이 순서가 이처럼 서론에서 서론을 먼저 하고, 신론과 인간론을 공부한 다음에 기독론을 공부하는가? 서론에서는 핵심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신학의 원천이다. 우리의 신학의 원천은 소스는 성경이죠.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어?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 대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그런 사역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룰 때에 하나님의 그 본성, 뭐 본성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특성, 또는 이름, 또 속성, 또 삼위일체,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사역에서는 세 가지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작정, 작정한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대를 보존하시는, 다른 말로 섭리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원시 상태의 인간에서는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구성 요소, 그래서 인간은 뭘로 구성되었는가? 여기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됐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인간론에서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체험을 받았는데 죄의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죄, 죄의 본질 문제, 죄의 그 구분과 죄의 그 구성 요소. 죄를 구분하게 되면은 원죄와 본죄로 나눈다면 죄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요소는 죄책과 죄책과 오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여기서는 행위 언약, 또, 또 구속의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존하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심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만물과 사람을 비롯해서 전부 다 자존에 반대는 의존이죠. 하나님이 자존하시다면 모든 인간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 계시면
아무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 자존하시고 유일하신 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서 자신의 그 풍성한 영광을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그런 계획을 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소의 계획들이 원래 그 의도했던 그게 아니라 죄의 개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 아래에서 희망이 없지만은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이 언약은 당사자끼리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맺은. 근데 이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가 계약을 맺으려면 상태가 비슷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신론과 인간론을 이어서 기독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론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누구신가? 이거 하나 하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두 가지. 마찬가지로 이건 예수님의 존재라는 말 대신에 인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임- 품격.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아니면 계속 사역입니다. 죄를 속하는 계속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다. 유일한 구주시죠. 뭐 여러 구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구세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을 알려면 이름을 통해서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이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있고 그 외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도 여러 가지 시몬 베드로가 뭐 주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또는 뭐 인자, 또 하나님의 아들 등등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이 구절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예슈와 이예수 쓰지만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예슈아 헬라 말은 이예수스 히브리어는 예슈와 헬라어로는 이예수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은 그것을 그대로 전사해서 소리를 그대로 전사해 가지고 예수 상당히 잘 번역이 된 거죠. 영어의 지저스란 말보다는 얼마나 더 원어에 가깝습니까? 예슈와 이예수스 예수.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그 전형적인 이름에서 따온 구약의 두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 인물이
인물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표. 이 예표라는 거는 뭘 한가면 예표가 되려면은 어 앞으로 있을 일이나 앞으로 올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표가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뭔가면 유사성이 있어야 돼. 유사성. 지금 앞으로 올 사람하고 지금 있는 존재하고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와 예수님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돼. 유사성.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맞아야 예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 구약의 더 전형적인 인물이 예표가 되는데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 이거 모세의 후계자죠. 또 한 사람은 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이 제사장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는 왕직을 나타낸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이 두 지도자에게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나오게 됐는데 원래 여호수아란 이름은 호세아죠. 호세아. 원래가 여기 호세아예요.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모세가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사람은 너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것을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름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든 예수님의 이름이든 이름은 계시적인데 이 계시적인 이름에는 특성, 또 존재의 특성과 그 다음에 역할. 그 이름에서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 예수님이란 이름이 가진 특성과 또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진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의 두 전형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제사장 여호수아에게서 전형적인 두 예표의 인물에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따오게 된 것은 예수님이 곧 지도자이시면서 제사장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제사장, 왕제사장. 예수님은 곧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다. 킹프리스트. 이 일을 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보여주고 제사장은 또 여호수아로 따로따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예표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거를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보면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요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백성.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개념과 죄라는 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렇게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어요? 요거 막 백성, 죄, 구원. 야, 그러면 백성이라는 개념에는 반대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왕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니까 뭐요? 자기 왕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왕으로 오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죄 문제 때문에 왔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죄에서 그 다음에 뭐 할 사람? 구원할 사람이다. 구원할 때 야샤,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벌써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름을 주어진 거예요. 이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성과 그 이름을 가진 자의 특성과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름을 예수하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호와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나와요? 예슈가 나옵니다. 예슈와. 어? 구약에서는 예슈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아는 뭐예요? 언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 여기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는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지키실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준다며 예수와는 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와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약속과 그 다음에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성취고 그거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대단한 거잖아요. 응?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는 안 나와요. 왜? 예수아가 여호와로 보여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로서 자신을 알리실 필요가 없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아를 통해서 성취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신약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결국 구약에서 두 전형적인 인물인 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인 여호수아 두 사람의 예표적인 인물에서 그 의미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아기라고 해서 아기요. 아기라는 말을 쓰신 거 보게 되면 이게 뭔가 막 성장이 있는 거잖아요. 아기가 어른이 되려는 건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데 그 아기는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이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말하면 이게 뭐 권세, 또 다스림, 어, 그런 것을 어깨에 통치를 메었다는 게 보통 아들이 아닌 거죠. 왕 같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 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하고 또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뭐요?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가리켜 기묘자 모사 전능한 이런 명칭이 있어요. 그렇게 악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이런 존엄과 명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아기가 곧 하나님이다. 이 아기라는 말에서 사람으로 오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으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뭐요?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그렇게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응?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 다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아들이시지만 성육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성장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즉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이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는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 개인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 발설하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있는 뭔가가 신앙이 있고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항상 가변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서 일단 고백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겁니다.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할 때도 공부도 시키고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구주다. 그걸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는 마음속에서 긴가민가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구세주인가? 긴가민가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중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리면은 내 마음속에 긴가민가한 그것들이 그냥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필리포로 가시면서 얘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묻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다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주인의 반대다는 뭐냐면 종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을 뭐다? 종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은 자는 곧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이거는 곧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다분히 그 책상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거는 법률상의 이름이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직책상, 직책 또는 직무. 자, 제 이름이 요하입니다. 요하. 이거는요, 어, 법적인 법적인 이름이에요. 법적 이름입니다. 이름. 이것은 드라이브 라이센스에도 모든 전부 다가 내 이름은 요하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가리켜서 교수 또는 목사 또는 뭐 선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법적 이름이 아니라 직무상의 이름이에요. 직무상, 칭호.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로 말하면 법률상의 그런 법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법률상 또는 법적 이름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란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세주, 기름 부은 메시아 그런 의미에서 직무상의 칭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성.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 나중에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도마도 나중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리아도 그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몬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주님 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칭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이런 말이에요. 인자란 말이 나오는데 인자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고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말은 이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 사람의 아들의 뜻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우리가 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닮은 그와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성을 생각하게 돼. 인성.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렇게 말하면 여긴 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여긴 또 어떤 신성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인자란 말을 썼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의미인데 다니엘 7장 13절에서 말한 이 인자는 정확하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딱히 말하기는 좀 그래요. 또 인자라는 칭호가 더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인데 구약의 에스겔을 보게 되면 90분 이상이나 에스겔을 가리켜서 인자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대칭되는 개념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약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해서 나약하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그 에스겔이 강력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기 백성과 같은 수준의 그런 이름을 가진 나약한 이름으로 인자라는 그런 칭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예표합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인자라는 이 말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이게 중간기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가면서 인자라는 의미는 곧 누구다? 메시아다. 그런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인자는 곧 누구다? 메시아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썼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인자라는 칭호는요. 예수님의 자칭입니다. 자칭.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칭한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용할 때 외에는 인자라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인자다. 그리고 이 인자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이 인자라는 말이 그냥 인성만 나타내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자라는 말 쓰지, 이게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인자라는 말이 인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인자라는 말이 신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게 말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보통 그냥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인자가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이 인자가 심판하거나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것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인자란 말을 썼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메시아, 이심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뭐요?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메시아임을 숨기기 위해서 인자를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썼었다고 하는 게 합당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뭐가 됐어요? 인자란 곧 누구다? 메시아다. 인자가 온다. 인자라는 말씀이 이분은 장철 메시아다. 그런 개념으로 정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숨기기 위해서 인자란 말을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인자란 말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처럼 앞에서 우리가 쭉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이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참 하나님 되신과 동시에 뭐요? 참 사람 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신성과 인성이죠.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조직신학에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조직신학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두 곳이라고 그랬어요. 조직신학에서. 난해한 부분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성교리. 양성이란 말은, 양성이라면 신성과 인성. 이 두 곳이, 이건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경험이나 우리 인간의 논리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리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지만 일체가 되신다. 막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게 진짜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지만 일체가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하니까 성경에 맞게 우리가 다 설명을 해볼 뿐이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는데 일체가 되신다는 그 본질적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서 그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또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은 어찌하여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다 가질 수가 있는가? 그럼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면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한 인격의 통일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우리 인간들의 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중인격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이게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인격을 원 퍼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신격과 인격이 세퍼레이트 되게 되면 분리가 되면 뭐요? 두 인격이 되는 거죠. 두 인격이 되면 신성과 인성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신성과 인성 사이에 교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예수님 안에 인격 안에 계시지만은 이게 뭐요? 혼합되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게 또 분리되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으니까 혼합되지 않았고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뭐요? 원 퍼슨 하나의 인격이에요. 하나의 인격이라면 오직 뭐요? 하나의 원 컨셔스니스 하나의 자의식 하나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 그렇게 말할 때도 한 인격으로서의 말씀. 나 목마르다. 이렇게 말할 때도 한 인격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독론에서 가장 난해한 그런 부분인데, 일단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신성과 인성은 각각 완전하다. 완전하시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그리고 조금 더 좀 다른 신성이 있으시다. 이 둘은 각각 완전하시다. 응?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 이 둘은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입니다.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이 되셔서 어,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같으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다. 우리와 동질이시다. 이게 성부와 같다면 성부와 동질인 거예요. 신성에서는 성부와 동질이세요.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 그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아요.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되지 않으니까 제3의 성질로 제3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만일에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신성도 인성도 아닌 어떤 제3의 성질, 신인성, 뭐 제3의 성질, 그런 걸 갖지 않는다는 거, 혼합되지 않는. 동시에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신성과 인성은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 안에서 구분이 돼요. 그러나 이게 구분되지만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분리게 되면 두 인격이 되잖아요. 그 신성과 인성이 구분 안 되면 혼합이 되잖아요. 그럼 구분되지만 분리가 안 되니까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에요. 한 인격이시라면 하나의 하나의 좌우식, 하나의 좌우식입니다. 한 인격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렇게 말할 때도 신성이 말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통일된 인격체로서 나서야 나오라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신성은 목마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인성이 한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할 그 순간에도 신성과 인성이 함께 통일을 이룬 인격체로서의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시고 하나의 인격이시라면 하나의 자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고 또한 뭐요? 혼합되지도 않고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혼합되어, 조금 더 말해서 혼합되어 제3의 인격을 이루지 않고, 그 다음에 뭐요? 한 인격에, 한 인격에 통일을 이루고 있다. 요렇게 이야기라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거의 정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완전하다. 이 완전한 인성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혼합되어 제3의 인격을 이루지 아니하고 한 인격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자의식만 갖는다. 한 가지 좀 더 붙인다면 하나의 요거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되는데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제3의 인격을 이루지 않고 한 인격의 통일을 이루고 있어서 하나의 자의식만 갖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 정도로 예수님의 인격과 신성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증거들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또 18절 말씀에 요거인데 요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7절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이는 미혹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다. 요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신성은 인정하였으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인하는. 이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면 적그리스도. 즉,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 이게 왜 이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생겼는가 하면 소위 그노스틱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뭐 이건 헬라나 인도나 기타 동양 철학들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서 만든 혼합주의, 영주주의는 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일종의 혼합주의 사상인데 어, 영은 귀하게 보고 육체는 천하게 보았어요. 육신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은 좋은 것으로 보고 귀한 것으로 보고 육체적인 것은 천하게 보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영혼이 이 육체라는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다.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이 발전한 곳에서는 금욕주의가 발달해요. 육체를 막 혹사시키는 거예요. 잠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노동을 심하게 하고 그래야 빨리 육체를 망가뜨려야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사상이 나쁜 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견뎌내시고 출생하시고 자라나시고 먹고 주무시고 우리가 동일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모든 전생의 과정을 다 경험해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영아도, 뱃속에 있는 태아도, 그 다음에 출생하는 그 고통도, 어린 시절의 고통도, 청소년 시절의 그런 어떤 갈등도, 이 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을 겪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동정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가 되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아픔도 경험해. 모든 질병을 다 겪어보신 분이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어떤 식으로 거쳤는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사람이다. 병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30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보기를 야, 너 50도 안 돼서 그렇게 표현. 예수님이 30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50살로 볼 만큼 그야말로 상당히 안색이 많이 동안이 아니라 늙어 보인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 이 세상에서 고통이 심하셨어요. 정신적인 고통. 의인으로서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영주주의자 말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토사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단이에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고 인성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오늘날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대 배경이 다르니까. 그러나 요한이 살던 1세기 이전이죠. 100년 이전에.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진짜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다. 그래서 도세티즘이라는 가현설이라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뒤에 나오는데 가현설이라는 진짜 모습이 아니다.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너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육신이 되어라만 육신을 입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육신을 입었냐? 우리가 육신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리고 왜 육신을 입었어요? 우리가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육신.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 그 육신은 그 영광을 보니 그냥 사람의 그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구약에서는 기록된 말씀이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인격화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격된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성육신이야말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 이건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신다. 이건 구약에서 모세의 해마나 솔로몬의 성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사상은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구약에서는 텐트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육신을 입고서 구약에서는 모세의 해막을 통해서 해막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해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 중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해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곧 해막의 장막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체, 자기의 육체, 장막인 육체를 허물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그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기 위해. 그리고 이 장막을 치는 이게 그냥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게 되면 뭔가 막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면서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모세의 희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마침내 하늘 장막에서 그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저기 그 구도가 생기는가 하면 구약에서 뭐요? 약속한 거고 신약에서 뭐요? 성취가 된 거고 천국에서 완성이에요. 이 약속과 성취와 완성이라는 이 세 단계, 이 세상은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것이 성취고 천국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전체에서 뭔가 막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구약에서 약속, 오리라는 메시아, 신약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장막을 치심으로써 그 언약이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었지만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게 특이한 것인데요. 자,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면은 마리아의 몸에서 요게 마리아의 몸에서 이 이승을 취하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아담의 부패를 물려받은 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잉태하셨다면 그 부패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때에 아담의 죄의 정가를 막으시려고 정가는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법률상으로 예수님에게 넘어오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 되는 그걸 뭐요? 하단시키려고 중요한 거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성령으로. 응?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히브리 5장 15절 말씀도 한번 이걸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란 자가 아니다. 우리 연약 채우리란 말은 높은 자가 아랫사람들의 그 생활을 몸소 겪어보는 거예요. 그걸 채우리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작은 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시면 몸소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왜? 우리가 죄 아래서 받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십니다. 이 주님이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고생스러운지를 잘 모르고 지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세상 속에 들어오셔 사신다는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그 삶을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애쓰셨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다.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강포를 입에는 괴사는 속임수죠. 속임수도 없으시고 그럼에도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 요거 인성을 의미하는 거죠. 인성. 어?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으심에도 죽으셨다. 무덤에 지냈다. 무덤이라는 건 그 사람이 죽음을 공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무덤에 갇혔다. 그러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한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당사지냄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야지 그 무덤의 공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 예수님도 날 위해서 죽어보셨으니까 내가 죽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일지 주님은 나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 죽음을 앞둔 나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임종을 앞에 두고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갖고 주님이 내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셨으니까 나를 이해하실 것이야. 내가 태어날 때도 주님이 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건 주님도 태어나셨기 때문이야. 내가 죽을 때도 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주님이 나 때문에 죽어보셨기 때문이야. 그걸 생각하게 되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불신자와는 다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그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오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의를 얻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다시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십니다. 요일 3장 5절.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이 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시장하셨다. 시장하셨다는 거는 우리와 똑같은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잖아요. 또 예수님 우리처럼 뭐 하셨다? 주무셨다? 주무셨다는 거 인성을 나타냅니다. 신성은 피곤이 없어요. 신성에 무슨 피곤이 있어 잠을 자야 됩니까? 영원한 신성은 피곤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눈물을 흘리셨다. 응? 또 예수님은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예수님도 살을 찌르니까 피가 나왔어요. 우리와 똑같은 붉은 피가 나온 겁니다. 우리와 동질의 그런 예수님이라. 그럼에도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 가연설. 가연설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란 진짜가 아니다. 이 가연설을 도스티즘 또는 뭐 도케티즘이라고도 말하는데 영지주의, 나스틱시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진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을 때 그 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 이게 진짜 몸이 아니라 하나의 뭔가 뭐 환영이다, 환상이다, 환영. 환영인 것이 이제 이거 진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시험 같은 이단인데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지 아니었고 진짜 가짜 육체라면은 주님의 성육신도 또 그 다음에 그 죽으심도 부활도 다 부인하게 됩니다. 성육신과 죽음을 부인하고 난다면 모든 게 다 부인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사람이신데 그중에서 특히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받은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소녀에게 말하기를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도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아람어로 달리다 또는 달리다 꿈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애야 일어나거라 그러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라자레 어? 라자레 두로 엑소 바깥으로 나오라. 그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에 어머니가 아침마다 딸에게 얘야 그만 일어나거라.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듯이
주님은 소녀에게 야, 소녀야,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fully God, ver의 데우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상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교원을 꼼꼼히 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